할렐루야. 같이 우리 신앙 고백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예, 9월 달이 되면은 우리 교단에서는 창조절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개정 공동 성서전과 RC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고 성령 강림절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그 개성 공동 성서 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따로 이제 9월 달부터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리고 또 예배하는 창조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일부터 창조절로 지키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개정 공동 성서전과의 잠언 말씀, 또 야고보서, 또 마가복음 지금 이제 계속 주중에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 읽어보셨지만은 이 잠언 성경 말씀 보면은 가난한 자를 잘 배려해라.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함부로 하지 마라. 가난하고 약한 자를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신다. 이렇게 함부로 가난한 자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세상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으니까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도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것이죠.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차별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부자가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서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이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두 군데에 다니시면서 두로에서 그 헬라 여인의 딸이 그 귀신 들렸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시돈과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그 귀머거리가 되고 말도 듣는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 말씀 세 개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은 무엇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목사님들이 같이 연구하면서 서로 논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논쟁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그 신자들의 믿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개라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예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큰 믿음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 사람 중심으로 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하면,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외국 여자인데 외국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다 다니시고 외국이에요. 외국 거기가 다 외국 이방 지역을 다니시다가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하면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말씀이고 외국인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요. 이 주일 예배가 이 균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한 주간 지친 영혼이 위로받아야 되는 주일 예배. 그러나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하는 예배.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잖아요. 뭐 생명의 떡,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 어렵다 그러고
그 제자들이 막 떠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은 말을 하거든요. 부담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그런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기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세상 속에서도 실천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이 교회 문제가,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은혜 받는 그런 말씀만 편협된 그런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는 그런 삶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논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체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못 이해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도 예배 첫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시간까지 그 선포되는 다 말씀들, 예배는 다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선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나중에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게 주님의 뜻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편협된 생각만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만 계속 그 은혜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본문 성경 속에서 배우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몇 주 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서 미국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철수하게 되는데, 그 미국 군대가 철수하면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군대라든지 다 연합군 군대를 협조했던 그런 사람들 다 이제 철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 아비 규환이었잖아요. 아비 규환을 이루고 비행기에서 랜딩 기어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그런 아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는 그 미라클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를 보내고 거기에 특수부대를 보내고 그다음 대사관 직원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병원이라든지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했던 분들, 이제 이랬던 분들을 그 새로 이제 정권을 잡은 탈레반 사람들이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탈출시켰죠. 그래서 그걸 미라클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멋지게 정말 성공시켰어요. 뭐 일본 사람들은 뭐 비행기를 막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구해온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한 명인가 구해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사명감이 투철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거 뭐 영화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 미라클 작전, 앞으로 아마 영화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난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난민이라 그랬는데 이 나라에서 특별 기여자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국민들이 하나도 이 어떤 그런 그 싫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 갖게 했어요. 난민인데 이 사람들이 전쟁 나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막 안 된다, 못 받아들인다 이 난민들. 물론 이제 자기네 나라에 군대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력한 사람들을 받아들인 데는 그런 거리낌이 없는데, 난민들이 지금 그 탈레반을 피해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막 수만 명씩 지금 막 국경을 넘어가는 거죠. 막 파키스탄으로 넘어가고 일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그 지금도 뭐 비행기를 타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 오고 싶다, 우리나라가 제일 희망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저 사람들은, 저 유럽 사람들은 시리아 난민 있죠, 뭐 아프가니스탄 난민 있죠. 난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또 북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 뭐 이런 리비아 이런 데서도 계속 난민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유럽으로.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인도 유로피언 사람들인데 점점점 이제 그런 난민들로 다들 차게 되니까 난민을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난민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럼 아프간에서 온 저분들은 뭐 특별 기여자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반만년 한민족이에요. 당군의 자손, 곰파, 단일민족, 백이민족. 근데 뭐 아프간에서 사람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예멘에서도 사람 들어오고, 막 이렇게 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별로 반기질 않는다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또 유교적인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또 이슬람 포비아. 뭐 어제도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 대구에서 이슬람 모스크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 모스크 못 세우게 해라. 모스크를 못 세우게 그걸 쓰자. 이슬람이 오니까.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신앙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실제로는 그게 원치 않는 거예요. 저도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제가 이 기독교 신앙을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저는 극보수일 것 같아요. 우리는 단일 민족을 유지해야지. 외국 사람들 왜 자꾸 들여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직장을 다 빼앗고 이렇게 하면서 막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은 그런 KKK 다녔을지 모르겠어요. 극보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쟁을 막으려면 우리는 강한 군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뭐 핵무기도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요. 왜 핵무기 가져야 외국 군대가 다 우리를 함부로 못하니까. 난 보수예요. 저는요. 우리는 반만년 한민족이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도요. 이 적응이 잘 안 돼요. 이게요.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한다 그래도 이게 문제가 많대요. 어떤 그 유튜브에 나올 유명한 무슨 교수님이 있는데 박정호인가 이분이 그렇게 경제 그 특임 교수인데 그분이 강원도에 가가지고 특강을 했을 때요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이 8명이래. 그래서 특강도 하고 이제 나가서 노는데 한 명을 갖다 그렇게 막 때리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저렇게 그냥 다 안다고. 근데 거기 이렇게 막 때린 애들이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아냐?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때린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이래. 그 한 명 맞은 애가 한국 엄마, 한국 부모래. 그러니까 지금 시골은 점점 지금 그렇게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알면은 이 다문화 사회로 가는 거 이거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린 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냥 일하는 근로자들만 있지만 지금 시골은 점점점 뭐 베트남 사람이라든지 몽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파키스탄 이런 데서 온 사람들로 점점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거를 좀 생각하라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자꾸 난민이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 KKK도 아니라 그랬어요. 유럽의 난민이 자꾸 오니까 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아일랜드에서 막 이렇게 오니까 그 사람들 입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KKK예요. 쿠클렉스 클랜. 그다음에 그 유럽에서 오니까 그다음에 카톨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카톨릭 이건 악마다 이거. 카톨릭 교회를 악마화시키고 유럽 난민 오는 걸 반대하고 그다음에 인종 차별하고 그다음에 소수자 차별하고 말씀드렸죠. 이거 운동의 중심이 목사님이라 감리교 목사님이라고 막 수만 명 수백만 명이 해가지고 막 미국이 극보수화되고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막았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KKK라고 하는 저것만 안 쓰고 있죠. KKK 같아요. KKK.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 잠언 오늘 이 말씀 보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대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막 각 나라마다 지금 막 철조망을 굉장히 높게 막 세우고 있어요. 지금 아프간 난민들 못 들어오게 성문에서 압제하는 거죠. 대저 여호와께서 신호하여 주시고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뭐 어떤 아프가니스탄 어린이 둘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의 갔는데 독버섯 먹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뭐 이게 배려하지 않은 나그네를 배려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가난한 성도를 차별하지 말라. 물론 그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이지만 또 알아보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아프간 난민이 오면은 환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차별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은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다 그러면은 뭐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경건이라 그러면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고아들 돌보고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고아 죽었잖아요. 독버섯 먹고 죽었다잖아요. 그거 안 돌본 거는 그건 교회가 경건한 거 아니다. 또 과부를 그 전쟁을 피해서 온 그 난민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경건이 아니다. 경건의 개념을 성경에서 이걸 배워서 그거를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바르게 생활해야 되지. 그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반만은 한반도 이 민족이다 그렇게 하면서 외국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고, 근데 외국 사람도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도 하는데 가난한 데서 온 사람들은 차별하잖아요. 우리가 저는 흑인이다, 흑형이다 그러고. 그건 경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상이 점점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면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셨는데 포인트는 그 귀신이 쫓아나도록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낸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 같은 그런 아주 천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사건이 끝나고는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 그래가지고 10개의 이방 도시입니다. 10개 이방 도시. 예수님께서 10개 이방 도시를 다 돌아다니고 두로와 시당 돌아다니면서 선교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방 땅에 가셔서 선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갈릴리 그 데가볼리에 붙어 있는 갈릴리에 그곳에서 열려라 그래가지고 귀머거리 되고 말도 없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다,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외국 사람을 그 이방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를 개처럼 여기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로의 수로보니게라고 써있어서 이렇게 됐지만 이게 시리아 페니키아입니다. 영어로 보면 시리아 페니키아. 그러니까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금도 뭐 시리아에서 전쟁 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페니키아가 엄청난 그 무역 도시였었잖아요. 두로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뉴욕. 수로보니게 아니라 뉴요커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 이방 여기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쫓아내셨다.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결국에는. 시돈과 데가볼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지도에 보면은 두로가 있고 저 시돈까지 갔다가 데가볼리 지방을 다니셨다가 거기서 그 귀머거리 되고 말도 없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그 고통당하는 이웃 사랑. 저 같으면은 그 고통당하는 이웃을 생각하면은
시리아에서 전쟁을 일으킨 그 원인, 원흉, 그 다음에 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가지고 이렇게 다 망가뜨린 다음에 20년 만에 나가는 그런 원흉들, 그게 밉죠. 밉기는 밉죠.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안 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생각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여하튼 지금 그 전쟁과 그런 혼란 때문에 이웃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을 못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외국인이라도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보면서 그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반대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KKK처럼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 주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합니다. 아이고, 우리나라는 그 아프가니스탄 그거 보니까 아이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여당 사람들하고 야당 사람들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이게 저 한쪽 사람들만 막 강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면요, 나라 이상하게 돼요. 근데 막 민주당하고 막 싸우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하고 싸우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이렇게 하니까 나쁜 데로 안 가요.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나 우리들한테 다 표 줘가지고 너희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또 표 딱 행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민주주의 발전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옛날에는 막 국정원이니 막 기무사니 막 해가지고 막 여론 조작하고 사람 죽이고 간첩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선량한 시민들이 감옥 가고 죽고, 그런 일이 몇십 년 전에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민주주의화 돼가지고서 이제는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막 이렇게 싸운다 그래가지고요. 싫어하지 마세요. 좋아하세요. 그거. 저 사람들 이렇게 싸워야 우리가 편안해지지. 싸워가지고 막 좋은 법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우리나라 경제 번영해가지고 G7 국가나 마찬가지 막 세계 7대 국가. 그 다음에 또 며칠 전에는 파이브 아이즈에 우리나라를 가입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파이브 아이즈가 뭐예요? 미국, 영국,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 5개의 그 백호 미국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 선진국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하고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안보를 하는데 우리나라를 끼워줘야 되는지 않겠느냐. 어이구,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아졌지, 위상이. 평화와 질서 가운데 이렇게 살 수가 있고, 아프가니스탄 여자분들은 지금 민권 다 돼가지고 막 두드려 맞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속에서 지금 막 경제 침체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기록적 경제 성과를 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반도체만 가지고 잘 살았는데, 반도체 수출이 막 그런데 지금은 막 배 잘 만들어가지고 팔죠. 그 다음에 여자들 화장품 잘 만들어서 팔죠. 그 다음에 농산물 잘 생산해. 한국 농산물 최고, 세계 최고. 그래서 10몇 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 그냥 흑자에다가 막 잘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아프가니스탄이나 난민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자꾸 우리는 지금 막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는 못 살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 집도 못 사고 있어, 모아도 못 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이방인을 향한 그런 넓은 사랑,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을 본받아서 어려운 이웃도 돌보고 또 주님의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러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도, 자녀 자손들의 잘되는 축복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